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거칠어집니다. 원치 않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답답한 일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은 완고해지기 십상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가야 될 터인데 가지 않던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때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야, 어떻게 이렇게 완고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시키는 대로 갈 텐데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다 보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이성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거친 형상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욥도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푸념 섞인 말, 거친 말로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때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기 38장부터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40편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도전하십니다. 답하라고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길래 그러냐? 답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질서와 그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계속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은 참 엄청난 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이거 옛날 기록인데, 수천 년 전 기록인데 어찌 이것이 벌써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과학은 점점 발달해서 요즘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 대기의 공기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토리첼리라는 이탈리 과학자가 1600년대에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한 400년쯤 지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기의 그 내용은 4000년 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3500년 전에 벌써 요즘 현대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8편 25절에 보니까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씀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겨우 400년 전에 현대인이 알게 된 건데 말이죠. 또 이 수분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탈레스라는 학자가 BC 600년경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 그 물이 됐다가 혹은 얼음이 됐다가 혹은 기체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밝혀낸 것이죠. 자, 그런데 욥기는 그보다 약 한 1500년 전 기록인데 그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8편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또 36편 27절에 보니까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안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그 이전인 욥기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최근에 우리 조선시대의 과학자 이름 누굽니까? 장영실. 그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나와갖고 다 알게 됐죠. 그 조선시대 유명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게 되었는데 참 우리 그 자랑스러운 조상들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그 지구가 둥글게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여행하던 사람들 혹시 무슨 뭐 폭포에 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여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욥기에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나옵니다. 욥기 26편 7절에 보니까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랬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훨씬 더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기록인데 이 성경을 받아 적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이것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이치를 지금 가지고 욥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이 미처 알지도 못한 일들, 과학자들이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던 그런 기록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냥 억지로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고 대들었던 욥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고난이 내게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항변하던 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답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자 욥이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고상한 말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뭐 겸손해서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할 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워낙 말씀을 엄청나게 해 오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답에는 아직도 원망, 분노, 섭섭함 이런 것이 섞여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원인도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인정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번에는 공의로우신 통치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신적 위엄과 그 존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고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봐라. 하나님의 입장이 되봐라. 이 벌어지는 현상, 이 세상을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랬을 때 박넝쿨이 다 말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하시는 적이 있죠.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라. 이 성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라. 이런 것으로 요나서가 결론을 맺는데 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마치 조금 아는 것처럼 내 경험 몇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그저 아는 것처럼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혹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동물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들 많습니다.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신앙 성숙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자라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 꼬마들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 우리 교회 정말 올망졸망한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들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지금 잘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있어. 너무너무 예뻐. 아이고 잘하면 징그러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길 바래. 그런 농담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인데, 근데 그 말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네? 이거 고통이에요. 비극이죠.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귀여운 것 소용없어요. 자라야 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자라지 않고 멈춰 있으면은 그건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고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혹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몰이 돼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민 생활에 지쳐버리고 또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다 보니까 그냥 그 고난에 함몰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욥을 깨우시는 하나님, 힘든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욥을 깨우시며 지금 봐라, 이 세상을 보아라, 조물주의 눈이 되어서 한번 보아라,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욥의 시야를 높여서 갇혀있던 욥을 꺼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지쳐있고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을 건지시며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아라. 조물주의 시야를 가지고 한번 보아라. 이 세상을 만든 자의 시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보거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체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욥기를 읽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욥의 인내를 배우자. 다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욥으로부터 인내를 배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욥기가 좀 길잖아요.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인내하려면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인내해라, 견뎌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읽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끝에 부분에 2배로 축복을 받으니까 인내하다 보면 2배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기복주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목적과 과정이 뒤바뀐 거예요.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욥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 42편 5절의 말씀이 요절이죠. 다시 읽어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는 뭐죠? 성장이에요. 100배 성장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100배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아름다운 성장이 욥의 경험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욥기가 마칠 때까지 욥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왜 고난이 왔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역경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 내게 있습니까?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 왜 갓난아기가 암에 걸리고 백혈병이 걸려 어린아이가 고통하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도대체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답을 피하십니다. 직접 답하지 않으세요. 욥기 시작 부분에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도전의 말이 나왔죠. 욥기 1편 9절입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까닭없이,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까닭 없이 욥은 나를 경외할 거야. 까닭 없이도. 이걸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아닙니까? give and take이 아니라 절대적 absolute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이에 끼지 않은 순수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버지의 지갑이 두툼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 똑똑하고 현명하니까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니까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힘이 세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도 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것이 따로 있어갖고 뒷주머니 하나 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징그럽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욥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시며 또 사탄에게 감히 어떤 모습 가운데 도전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싶었던 것은 아니야, 얘는 absolute relationship, 나하고 절대 관계야.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풍요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리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어. 그것을 주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믿음의 성도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를 기뻐하며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된다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셨던 거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건강을 잃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사실 천국에서는 그거 별일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천국에서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고를 바란다든지 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꼭 원하신다든지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하나님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도토리 키재기죠. 주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게 욥기 후반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지요. 왜 욥에게 이런 지독한 고난이 왔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욥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평생 우리가 간직하고 또 찾아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찾지요. 아마 욥이 좀 교만했나 보다. 교만했으니까 스스로 의인임을 자처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밉보여서 혹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닌가? 성경을 보세요. 욥이 의롭다고 자랑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욥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다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교만 때문에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교만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까닭에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 답은 없습니다. 모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욥을 향한 끊임없는 기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편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 겸손히 회개하며 무릎 꿇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고난의 이유,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라기보다 감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그것이 교만이고 감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있던 우리 아닙니까? 수없이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임을 알았습니다.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삼라만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까지 판단하려 했던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을 날리며 제 가운데 앉은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이민교회가 좀 목회가 어렵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직접 안 해보고는 잘 모르죠. 일단은 이민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데요, 어렵다 보니까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올 연초였는데요, 제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제가 거칠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이 제게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오래전에 써놓은 설교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깨닫고 이 설교를 다시 쓰게 됐어요. 왜 내가 자꾸 거칠어질까? 내가 왜 도전적이 되고 자꾸 좀 마음이 인색해지고, 이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목회 환경이 힘드니까 자꾸 제가 거칠어져요. 그래서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함몰되어 갖고, 함몰되면 그 옆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 일으키셔서 하늘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저처럼 환경에 억눌려서, 환경이 힘들어서 자꾸 거칠어지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이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을 베풀고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 스스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 영적 성숙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욥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한다든지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놈아 이제야 깨달았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이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 욥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벌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욥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축복입니다. 축복. 재산과 자녀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조심히 읽으라고 그랬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갑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성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환경에 짓눌려서 그것 속에서 환경만 보고 있다가 지쳐 쓰러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는, 즉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거기에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답을 찾지 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에게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열매로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욥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열렸을 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열렸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요. 그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세상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친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은혜롭게 보이고 다 축복의 대상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속에 함몰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불평하던 인생의 모습, 욥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시야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성숙이 올 한 해 우리의 체험이 되어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